빌립보서 4장 2에서 9절 승리를 바라보며 달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해년 저는 첫 주일이 되면 빌립보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마태복음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 성경을 저희가 새해 첫 해에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첫 해 우리가 첫 예배 때 생각하고 정말 우리도 한 해 동안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이것은 저의 마음가짐이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고 이런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빌립보 성경을 나눕니다. 그래서 올해도 빌립보 성경을 설교함으로써 이렇게 첫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처럼 담대하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된,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의 노년을 빌립보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했던 그런, 정말로 그들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지만 믿음에는 작지 않고 컸고 연약하지 않고 담대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고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실 전투 서신이에요. 전투. 영적 전쟁에 관한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과 같은 전투를 싸우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전투를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사도가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앞에 굳게 서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러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 상황이 굉장히 힘든 와중에 있지만 담대히 맞서서 승리하라고 쓰신 거예요. 사도께서는 승리의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니 마지막 전투까지 더욱 힘있게 싸우라고 빌립보 교회의 사기를 독려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쓴 거예요. 본문 2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본문의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는 사도와 함께 복음의 일에 힘쓰던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잔데 바울 사도를 도와서 전도하던 전도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던 여전사예요. 여러분, 이 신약교회 특징은요, 이 사도시대 때부터 여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안에서 여자는 남자 뒤에 감춰진 사람이었다면 여자 이름이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특별하게 이제 특징적인 몇 사람이 나오지만 신약교회는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교회에서 발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함께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하는 일로 예언자로도 일을 하고 다양하게 일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한계, 율법의 언약을 넘어서는 하늘의 율법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늘의 언약 안에서는 남녀의 위아래가 없고
상하의 복종의 관계가 없어요. 질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엉망진창 이게 아니라 질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는데 위아래 질서가 아니라 존중과 예의를 갖춘 질서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누가 우두머리냐 다투지 않아요. 교회는. 여자가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일에 힘쓰던 여전사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지원군으로 파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왜 보냈느냐? 빌립보 교회와 함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도우려고 그들이 더 힘써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더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이들을 보내서 돕도록 한 거예요. 사도께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다투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뜻이 싸웠기 때문에 다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전사예요. 그들은 사도께서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는 전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뜻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또 여러 형제의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애를 쓰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헌신하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입니다. 그런 동역자에게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충성하라고 그래서 전투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음은 다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 뜻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한 뜻을 가지고 열망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이득을 때로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한 마음을 가질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 파병되어 교회를 돕는 여전사들이에요. 이런 복음의 여전사들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함으로 교회는 두려움 없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지도자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갈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여러 지역을 같이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같이 사역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빌립보 교회에 파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도우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클라멘트와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라멘트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도 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서 일하는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마땅히 환난과 고난과 눈물을 흘림과 고통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돕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담대히 승리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적은 전력에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그리스도의 전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라고 해서 우리는 뭔가 큰 대단한 승리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이 미약해도 참으로 부족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한 전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전투를 독려하십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유오디아, 순두계,
클라멘트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 함께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썼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그들의 헌신을 이끄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본문 4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대적과 싸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권면이에요. 심판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요? 주님이 갚으셔요.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갚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곧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하신 이 전제가 뭐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경에 쭉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마지막 최후의 싸움처럼, 마지막 싸움처럼 싸우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교회는,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관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의 주님이 가까이 곧 오실 거니까. 심판의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가 하는 전투가 마지막 전투인 거예요. 최후의 전투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투가 믿음의 전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헌신된 갈등과 고통과 눈물 흘림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헌신된 기도가 여러분의 마지막 전투예요. 그 전투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원수에게 관용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원수를 벌할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받은 법이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전투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기도를 말씀해요. 기도해라. 이게 세상과 전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전투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전투예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가정에서 믿음의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기기 힘든 아픔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 전투의 무기예요. 성도의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이게 전투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고통 중에도 기도하고, 그리하면 승리하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방식은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관용할 수 있는 건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원수를 갚진 않아도 내가 구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승리의 평강은 바로 누구의 평강입니까? 주님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가 복종하는 하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복종하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 꿇어서 영광 돌리는 평강이에요.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전투에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전투의 현장에 직접 임하셔서 함께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백성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해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주님 우리의 사령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사령관이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뭘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용맹한 군사? 용맹한 전투? 아니요. 보급이에요. 보급. 보급이 없는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먹어야 하잖아요. 먹어. 쌀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1만 명 아니 1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왔어도 일주일만 굶겨보세요. 그 군대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을 굶으면 전쟁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급이에요. 보급.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해서 정말 마지막 최후의 전투의 순간에 힘을 써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고 전투예요. 지금 현대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급이에요. 보급. 음식을 제공하고 탄약을 제공하고 망가진 전투 물자를 계속 공급하고 해서 다시 복구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주님이 보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평균케 하려고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채우신다. 승리를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우세요. 각자 필요대로. 어떤 사람은 창이 필요할 수 있고 방패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옷이 필요할 수도 있고 먹을 거 필요할 수도 있고 마실 물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다 아시고 너희가 영적 전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죽음의 전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길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싸울 거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두려움고 떨림으로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죽음의 전투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바울 사도께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믿음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 마음의 평강이에요. 승리하리라는 평강이 우리의 전투를 더욱더 힘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평강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에 대한 두려움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적에 대한,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다윗이 전쟁할 때 아니 가서 봤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막 밤중에 막 갑자기 막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막 진동을 하니까 사람들끼리 놀래가지고 이거 쳐들어왔다. 밤중에 기습을 했다.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막 사분 오열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가서 그냥 죽기만 한 거예요. 죽기만 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전쟁에서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전쟁을 못 해요.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장비가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 이길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때려 눕힐 수 있다. 지금 지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이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걸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전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전투를 승리에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8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탐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본받아 무엇에든지 완전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이 권면은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일에 완전해지라라는 거예요. 전사로서 참되라. 전사로서 경건하라. 전사로서 올바르라. 전사로서 정결하라. 전사로서 사랑받을 만해라. 전사로서 칭찬받을 만해라. 전사로서 덕이 있고 전사로서 기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거든요. 여러분, 군대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외국에 가서 전쟁을 하면 그 군대가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국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죽음까지 충성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그들은 천국의 시민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로서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이 전쟁, 너희가 보이는 게 뭐냐?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세상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완벽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완전해야 된다. 너희의 성결이나 너희의 윤리나 너희의 정결이나 너희의 행하는 것이 완전해라. 승리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하는 거예요. 이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무엇이든지 완전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무슨 일이든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사도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투에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와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령을 듣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또 완벽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승리해야 돼요. 주님께서 승리를 가지고 오시면 우리도 영광 중에 승리의 면류관을 쓸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실 거거든요.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완벽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의 머리 위에, 너희의 삶의 위에 계시니까 완벽해라. 그것은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니까 너희의 모습이 정말 어떤 전투를, 어떤 전쟁을 벌여왔는지 주님 앞에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종이었다고, 참으로 애쓴 백성이었다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모든 권세의 주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따라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곧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께서 지금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어떤 경우에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대적을 향하여 굳게 서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거든요. 자녀가 서울대를 가면 나는 대학의 문턱도 안 나갔는데 동네방네 자랑을 하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고. 그 자랑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거든요. 너무 기뻐. 은근히 누가 대학 얘기하면 쓱 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닌다? 자랑하고 싶어. 왜요? 부모의 자랑거리거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자랑거리. 주님이 우리를 뭘 자랑하겠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완벽하게 헌신하고, 완벽하게 성결하고, 완벽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을 자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승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승리의 왕국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충성했던 모든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죽음의 전선까지 낮아져서 죽음의 대적과 충성스럽게 싸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우리 믿음의 헌신의 선진이었던 복음의 전사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선지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성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곧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2026년에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의 날까지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다 잡은 줄로 알지 말고 오직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다름질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승리했다, 다 만족했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다 이룬 줄로 여기지 말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경주를, 마지막 전투를 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전투에 이 마지막 다름질에 승리의 왕께서 권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